출애굽은 왕국 이전 시대였죠. 왕국 이전 시대에서 출애굽 시대인데 출애굽 시대는 몇 번째였습니까? 우리가 지금 몇 번째까지 했습니까? 첫 번째가 뭐였죠? 왕국 이전 시대? 아담 시대. 두 번째로는 노아 시대.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족장 시대. 그래서 이제 오늘은 네 번째로 출애굽 시대가 됩니다. 출애굽 시대. 예, 출애굽 시대가 출애굽기 1장부터 몇 장까지입니까? 15장까지입니다. 네, 출애굽기 1장에서 15장입니다. 자, 여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는 제일 처음에 창조 역사가 일어나서 아담 시대였죠. 그 다음에 여기 하란으로 가면은 뭡니까? 하란으로 가면서 여기서 이제 노아의 홍수가 나서 하란으로 갔죠. 이 하란에서 이제 애굽으로 가죠. 네, 이게 이제 족장 시대였잖아요. 족장 시대. 족장 시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삭이 있었고, 야곱이 있었고,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애굽까지 가는 데는 창세기 몇 장부터 몇 장까지였을까요? 12장부터 창세기 끝장 50장까지였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가 끝난 다음에 이제 뭐가 시작하냐면은 이제 애굽에서 이제 살게 되는데 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하는 시대가 이르게 됩니다. 출애굽 시대는 크게 이제 세 개로 나눠집니다. 출애굽 시대는 첫 번째로는 출애굽 1장, 2장의 모세의 출생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1, 2, 3에서 모세의 출생, 그 다음에 3장에서 6장까지는 모세의 부르심. 부르심은 누가 부르신 걸까요? 하나님. 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7장부터 15장까지는 출애굽 과정이 등장합니다. 네, 그래서 1장부터 15장까지는 크게 세 개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모세의 출생, 그 다음에 모세의 부르심, 그 다음에 출애굽 과정, 이와 같이 세 단계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자, 지금 우리가 왕국 이전 시대를만 하고 있습니다. 왕국 이전 시대에서 네 번째 지금 출애굽 시대입니다. 출애굽 시대는 출애굽기 몇 장부터요? 1장부터 네, 1장부터 몇 장까지요? 15장. 네, 15장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세 개가 있다고 했죠? 뭐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모세 출생이 있었죠. 두 번째로는 모세 부르심.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출애굽 과정 그랬죠. 그래서 모세의 출생은 출애굽기 몇 장에서 몇 장이요? 1장과 2장이 되겠습니다. 1장과 2장이. 부르심은요? 3장과 6장까지입니다. 3장에서 6장까지. 네, 출애굽 과정은 7장에서 15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출애굽 과정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먼저 이제 출애굽 시대에서 모세의 출생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의 출생을. 근데 지금 주로 보통 보냐면 이제 이 모세의 출생을 보는데 이 출애굽 경로를 한번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을 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처음에 이 라암셋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도 이 라암셋이라는 것은 유명한 곳이죠. 라암셋. 이 라암셋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숫곳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숫곳으로 가죠. 숫곳에서 어디로 가냐면은 에담까지 갑니다. 이 에담에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바로 이 에담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비하 히롯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비하 히롯, 바알스본이라고도 하고, 바알스본 맞은편이라고 하죠. 바알스본 맞은편.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홍해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뭡니까? 수루 광야까지 갑니다. 여기까지 가는 경로가 바로 출애굽 경로예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곳에서 바로 이 라암셋에서 숫곳, 에담, 비하이로 여기서 탈출해서 수루 광야로 가게 되죠. 물론 이제 이 여정이 여기 시내산을 거쳐서 이렇게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과정인데
출애굽 경로에서 1장에서 15장까지는 바로 람셋에서 수르 광야까지 가는 경로를 출애굽 경로라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출애굽에서 세 개로 나눠진다고 했죠. 모세의 출생과 모세의 부르심과 그 다음에 출애굽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모세의 출생, 모세의 부르심, 출애굽 과정. 모세의 출생은 1장, 2장. 그 다음에 모세의 부르심은 3장에서 6장. 그 다음에 출애굽 과정은 7장에서 15장까지입니다. 근데 이제 7장에서 15장까지는 출애굽 과정은 다시 4개로 구분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10가지 재앙을 말하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인데 9가지 재앙이 나오고 그다음에 마지막 재앙과 유월절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홍해를 가른 사건이 등장하고 백성들의 찬양이 나오면서 출애굽 과정에 수르 광야까지 가는 여정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은 1장에 보면은 바로 왕이 산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1장에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핍박하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출생할 때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이제 뭐 하게 됩니까? 이 시브라와 부하라는 산파가 뭡니까?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를 살펴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은 이 바로의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바로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명령을 하고 남자 아기들을 살려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해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냐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을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바로 왕은 모든 남자 아이는 죽이라고 했는데 산파가 남자 아이를 살려줬다는 거죠. 살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라고 해서 뭐라냐면 바로의 명령이 다시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의 명령에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다시 아들이면 죽이라고 하는데 아들이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이제 어떻게 하라고 다시 아이들을 다 남자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지라라고 명령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는 지금 유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해 있죠.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핍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납니까? 2장에 가서 모세가 출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태어나서 나일강에 던져지고 바로의 공주에서 건져 살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의 아들이 되는 이야기와 하루는 애굽 사람이 뭡니까?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출생하는 과정에서 뭐가 있냐면 혹시 제가 설교한 그 제목 중에 한 단어 기억하십니까? 모세 이야기 중에서 갈대상자. 갈대상자가 히브리어로 두자 뭐라고 했습니까?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유. 네? 기억나요? 기억 안 납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시 또 설교를 해도 괜찮겠네요. 네, 예, 맞아요. 기억 안 나니까 감사합니다. 또 할 수 있어서. 테바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테바. 예. 테바. 예, 갈대상자. 근데 이 테바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노아의 방주 있잖아요. 그 노아의 방주를 가리킬 때 테바라는 단어를 쓰고 갈대상자를 가리킬 때도 테바랑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노아 때도 다 뭐였어요? 그 테바 안에 다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 테바 안에 들어가서 뭐예요? 갈대상자에 들어가서 구원함을 받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모세가 출생을 하고 공주 아들이 되는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히브리인과 싸우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탄로나서 이제 모세가 도망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애굽 사람을 한번 쳐 죽였어요. 그 다음날 이제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말할 때 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 사람은 야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도 죽일래?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아무도 모르게 했다고 했는데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제 모세는 자기가 사람을 죽인 것이 탄로나니까 겁나서 이제 바로를 피해서 도망치게 되죠. 그 도망친 곳이 바로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이제 거기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 결혼을 하게 되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이 게르솜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을 머물게 되죠. 그래서 모세는 1장에 보면 태어나서 궁중에서 40년을 지냅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지도자로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120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모세의 출생에서 바로 1, 2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세의 두 번째를 보면은 모세의 이제 출생에 있고 모세의 부르심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모세의 부르심은 출애굽기 3장에서 6장입니다. 3장에서 6장. 자, 모세의 부르심은 3장에서 6장인데 이 3, 4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몇 번이고 거절한 후에 승낙하는 모세와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보내지 않고 바로에게 이적을 보이신 후에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여 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잖아요. 예.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불러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한다면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딱 부르니까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 인도해 내릴까?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누구간데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내가 바로에게 간다고 해서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제까지께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가 참 많아요. 물론 이제 겸손해서 하는 말도 있겠죠. 겸손해서 하는 말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것을 하도록 부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직분을 맡겼다. 이것도 하나의 부르심이죠. 하나님 부르심이죠.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것도 나를 부르신 거죠. 왜 불렀을까? 부른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변명을 하죠. 하나님, 내가 누군데? 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 살인자잖아요. 나 미디안 광야에 있잖아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나는 지금 그렇게 뭐 나설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라고 변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약속입니까? 함께 있겠다고. 네, 이 말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누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네. 이 말이 믿어집니까? 아멘. 네. 네.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이 말이 그대로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세는 또 뭐합니까? 변명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한번 보세요. 지금 모세가 애굽에 가려고 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있었을까요? 430년. 네, 430년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들은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가서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하면 그 하나님이 누군데? 그 하나님이 누군데라고 뭐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라고 또 얘기를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어떤 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 너는 또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이르기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죠. 네.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이 바로 그러니까 모세가 또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또 변명을 하죠. 뭐라고 변명합니까? 모세가 대답하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리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합니까? 삔찔삔질하죠. 계속해서 삔찔삔질하고 일하기 싫어하고 가기 싫어하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모세가 계속해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고 나타나지 아니했다고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증거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네, 4장 2절에서 9절에 보면은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다시 지팡이로 되는 표적과 손을 품에 넣으니 문둥병이 되고 다시 손에 품에 넣으니 본래의 살로 되는 표적을 보여주면서 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본작이 없다라고 말하니까 여호와께서 믿지 않고 나타나지 아니했다 하니까 야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던져봐라 하면 뱀이 되고 뱀을 다시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표적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손을 품에 넣으니까 문둥병이 되고 다시 넣으니까 본래 살이 되는 그러한 표적을 보여주면서 내가 바로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면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했으면 좋을 텐데 또 변명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뭐라고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라. 어떻게 하면 안 가려고 헬벤질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해요. 그러나 다시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일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느냐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능히 되느냐 나 여호와가 이제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요. 하나님께서 했는데 내가 했는데 너를 말 못하게 하겠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뭐합니까? 사용하신다는 거죠. 쓰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아이고 알겠습니다. 나 혀가 둔한 자지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또 모세가 오지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그래도 역시 뭐합니까? 나 안 가겠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해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몇 번을 지금 거부하니까 화가 나셔서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레위를 같이 붙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론을 붙여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니까 모세가 뭐합니까 이제? 모세가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이제 그때서야 이제 함께 가게 되는 거죠.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라고 모세가 바로에게 갑니다. 여호와가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다. 아마 바로도 황당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는 뭐라고 말할까요?
야, 나는 여호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일을 시킵니다. 더 가증한 일을 바로에 거절하고 더 가증된 일을 시켜요. 예를 들면 집을 전과 같이 주지 않고 너희들이 만들어서 하라고 하면서 라암새 그 성을 견고하게 성을 지으라라고 계속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도 힘든데 괜한 말을 해가지고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죠. 이것이 이제 5장까지 등장하게 되죠. 6장에 가서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할 것을 말하지만 백성들은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알면 바로에 갈 것을 명하지만 모세는 뭡니까? 하나님, 백성들도 듣지 않는데 어찌 바로가 듣겠나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모세의 부르심에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출생과 모세의 부르심에서 등장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 과정이 그 다음에 7장부터 15장까지 해서 이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출애굽 시대죠. 출애굽 모세의 출생, 모세의 부르심, 출애굽 과정이 등장하게 됩니다. 출애굽 과정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출애굽 과정에서는 7장부터 등장하게 되죠. 이제 7장에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지팡이가 되는 기적을 이제 행하게 됩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자 모세가 가서 지팡이로 나일강을 탁 치니까 물이 피가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만 한 것이 아니라 애굽의 술사들도 마술사들도 똑같이 그렇게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별것 아니네 하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로 왕은 처음에는 보내겠다 하면서 우리 술객들도 하네 별거 아니네 하면서 마음이 더 완악해지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피.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재앙이었죠. 두 번째는 재앙이 어떤 거냐면은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손을 내미니까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을 덮으니 요수아도 같이. 그러니까는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땅에 티끌을 치니까 개구리를 하수대에 있던 개구리들 다 올라오게 되죠. 근데 이 개구리로 심판이 임하고 나니까 술객들도 똑같이 해요. 요술사들도. 그러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것을 약속하지만 왕과 왕국에서 개구리를 물리치고 하수만 있게 하니까 더욱더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한 번씩 갈 때마다 더욱더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입니까? 개구리 재앙입니다. 피 개구리. 우리는 지금 여기서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든지 개구리가 톡톡 튀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개구리로 가득 차 보세요. 아이고, 그렇죠. 몸서리 쳐지죠. 아니 또 피가 한강이 다 피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땅에 티끌들을 다 치니까 그것이 다 뭐가 되면 이가 되죠. 이. 오늘날의 아이들은 이라는 것을 잘 몰라요. 그렇죠. 요즘에 이 없잖아요. 어린이 있나요? 이가 잘 오는데 저희 시대니까 다 어렸을 때만 해도 다 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가 있는데 얼마나 따끔따끔하고 또 아픕니까? 그러니까 이가 재앙을 내립니다. 근데 이 이가 재앙이 되어서 임하고 이것도 역시 술객들이 이것은 술객들이 따라하지 못하니까 술객들은 뭡니까?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라 말하지만 바로는 듣지 않고 강팍해집니다. 피 개구리는 술사들이 따라했지만 이는 따라하지 못해요. 그런데도 이 바로는 강팍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고 네 번째는 어떤 재앙이 임합니까? 여호와께서 파리떼를 보내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고 말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무수한 파리로 땅을 황폐하게 하니까 바로가 보내겠다고 했으나 파리가 사라지자 바로는 더 완악해지게 되죠.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더욱더 강팍해집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가 됩니다. 피, 개, 이, 파. 피, 개구리, 이, 파리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은 9장에 넘어가면은 악질의 재앙으로 애굽인의 생축을 죽게 합니다. 악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림병이 있게 하여서 애굽의 가축들이 죽었지만은
바로는 그래도 뭡니까? 완악합니다. 그렇죠? 여기가 이제 9장까지가 되죠. 9장 그 다음에 이제 피계 이파 악질이죠. 그 다음에 6번째가 뭐냐면 모세가 이제 화로의 죄를 하늘로 나누니까 그것이 뭐냐면 악한 종기, 독종이 생겼어요. 모세가 뿔뿔을 들여서 이제 바로의 목전에 산을 나누니까 독종이 발생했지만 바로의 마음 역시 강팍해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우박을 애굽 사람들한테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내리지 않게 하자 어떤 일이 나옵니까? 그래도 역시 듣지 않습니다. 자, 7가지 재앙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뭐였었어요? 피. 두 번째는 개구리, 피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파리, 그 다음에 네? 악질, 그 다음에 독종, 악질, 독종, 그 다음에 7번째는 우박. 우박은 누구한테만 내렸습니까? 애굽 사람한테만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내리지 않았어요. 네. 그 다음에 8번째 재앙은 뭐냐면은 이 10장에 등장하는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보내지 않으면 메뚜기로 심판하게 될 것을 말하자 어떻게 됩니까? 메뚜기가 지면을 덮으니까 바로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떠나라고 했지만 다시 메뚜기가 사라지자 다시 완악해지죠. 참 우리들의 모습하고 참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참 힘들 때는 하나님 찾으면서 조금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안 찾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아플 때는 하나님 나 이 병만 고쳐주면은 정말 하나님 열심히 믿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딱 고쳐주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열심히 합니까? 아니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안 하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이 더욱더 마음이 강팍해지는 사람들도 물론 이제 잘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바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더욱 마음이 완악해지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하늘 향해서 손을 내밉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메뚜기 때도 바로가 신하들이 권합니다. 이제 우리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줍시다 하는데 바로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이스라엘 남자들만 허락하고 전부 보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죠. 그러니까 메뚜기 심판이 애굽 전역에 임하게 되었고 바로는 또 모세와 아론에게 용서를 구하도록 부탁을 하고 모세를 구하니까 메뚜기가 사라졌어요. 그래도 역시 바로의 마음은 강팍해졌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모세가 하늘 향해서 손을 내미니까 흑암이 3일 동안 애굽에 임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고 또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렇죠? 자, 지금 9가지 재앙이 나왔어요. 9가지 재앙. 9가지 재앙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재앙이 뭐라고요? 피. 그 다음에 두 번째? 개구리. 세 번째? 네 번째? 파리. 피개, 이파. 그 다음에? 악질. 그 다음에 7번째? 악한 종기. 네, 악한 종기, 독종. 네, 종기. 그 다음에 우박. 그 다음에 메뚜기. 그 다음에 흑암이었죠. 흑암. 이렇게 했는데도 역시 바로가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보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에서 그와 같은 일이 났죠. 그리고 11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11장에 넘어가면은 애굽의 사람과 생축의 모든 장자를 심판하실 것을 명합니다. 그러니까 11장에서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은 장자들을 어떤 장자입니까? 누구 장자? 애굽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모든 가축. 네, 가축 모든 생축의 장자를 다 심판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대로 심판이 임하게 됐고 이제 12장에 가서는 뭐가 있냐면은 6월절 규례를 정하게 됩니다. 6월절 규례를 정하게 되는데 아비벌이라고 하죠. 아비벌. 1월달 10일에 뭘 잡으라고 했습니까? 흠없고 1년 된 수컷의 양이나 염소를 취하여 14일 날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고 밤에 고기를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되 날로나 삶아서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는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은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면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 유월절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넘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설주와 문인방에 뭘 바릅니까? 피를 바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를 보고 뭐합니까? 넘어갔다는 거죠. 그 집을 심판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밤에 뭘 먹습니까? 고기를 구워 먹으라고 했잖아요. 어떤 고기를 먹습니까? 수컷의 양이나 염소를 취해서 구워 먹는 거죠. 그리고 무교병이니까 무교병이죠.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이제 무교병과 쓴나물 아무것도 넣지 않고 그냥 반죽해서 그걸 먹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먹는 이유는 그 아픔을 기억하는 거죠. 그날의 아픔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삶아서 먹지 말라고 하거든요. 삶아서 먹지 말고 아침까지 놓아두지 않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언제 탈출해야 될지 모르니까 아주 급하게 모든 것을 준비한 상태에서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7일 동안 무교를 먹고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 것을 명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영원히 지키라고 했죠. 그리고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밖에 나가지 말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일을 지킬 것을 명했고 람셋에 모이게 되죠. 아까 우리가 처음 이 애굽 광야 그 과정에서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곳이 어디였죠? 람셋이었잖아요. 람셋에서 모여서 어디로 간다고 했죠? 숫곳으로 간다고 했죠. 숫곳으로 지나서 몇 명이 떠나냐면 그때 60만 명이 장정만 60만 명이 떠나야 되죠. 몇 년 만에 떠나게 되죠? 애굽에서 430년 만에 떠나게 되죠. 그렇죠? 430년 떠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때부터 타국인도 할례를 받으면서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죠. 그러니까 유월절과 출애굽은 12장부터 이제 12장 1절에서 51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해서 9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지만 바로의 마음은 강팍했죠. 그러나 이제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는 이스라엘을 놓아주게 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을 놓아주게 되죠. 이스라엘 놓아주게 되고 모세는 이제 장정 6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가르고 탈출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13장, 14장으로 넘어가면은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13장과 14장의 첫 태생은 여호와께 드리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바닷가에 장막을 쳤을 때 바로의 군대들이 추격하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뭐합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아니 우리 그곳에 있으면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데 여기서 다 우리 죽이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때 모세가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네? 출애굽기 14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뭐라고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니까 너희가 뭘 해도 안 돼. 그러나 내가 어떻게 행하는가 너희를 지켜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거. 나를 구원하신 그 과정. 내가 억지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뭘 합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뭐 했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가르칠 때는 말할 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탁 내리치니까 쫙 갈라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냐면 손을 내어 지팡이를 강에 내밀매 그것이 밤새도록 동풍을 일으킵니다.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바닷물을 물로 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쫙 갈라진 게 아니에요. 쫙 갈라진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일어나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해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이제 건너가게 되죠. 그리고 그 뒤를 이제 애굽의 군대들이 쫓았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후에 모세가 손을 바다에 내밀면 물이 다시 어떻게 돼요? 물이 덮이고 애굽의 군대들이 거기서 다 몰살하게 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이제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홍해를 가른 사건이.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신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 홍해를 가른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세와 백성들 그리고 미리암의 노래가 기록됩니다. 그래서 15장 21절에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 과정에서 1장부터 15장까지 살펴봤는데 결국은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이 불러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의 그 삶 속에서 보면은 참으로 완악함이 심하죠. 오늘날도 더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누군가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단번에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 대신 우리는 계속해서 말을 전해야 되겠죠. 그래야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어떤 것들이냐면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를 보면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것이 계속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어떤 광고를 하나 클릭했어요. 어떤 물건을 사고 싶어서 그것을 클릭하면은 그 화면에 계속해서 똑같은 광고가 노출이 된단 말이죠. 계속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관심이 갖게 되는 거죠. 나는 전혀 보고 싶지 않은데도 눈이 저절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우리들이 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노출시켜야 되는 거예요. 노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어서는 안 돼요. 근데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것을 뭡니까? 감추잖아요. 감춰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노출될 여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그런 노출된 그러한 삶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테스트를 해봅니다. 자, 출애굽 시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출애굽 시대는 몇 장부터 몇 장이죠? 1장부터 15장이었죠. 자, 크게 세 개로 나눠진다고 했죠. 제일 처음에는 모세의 출생이었죠. 두 번째로는 모세의 부르심이었죠. 세 번째로는 출애굽 과정이 나오죠. 그렇죠? 그다음에 모세의 출생은 몇 장이죠? 1장과 2장입니다. 모세의 부르심은요? 3장부터 6장까지죠. 출애굽 과정은 7장에서 15장까지죠. 자, 7장에서 15장까지 출애굽 과정에서는 처음에 무슨 재앙이 나오죠? 몇 가지 재앙이요? 9가지 재앙이 나오죠. 9가지 재앙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9가지 재앙. 첫 번째 피 재앙. 피, 그 다음에 개구리, 피, 개, 그 다음에 이, 그 다음에 파리, 피, 개, 이, 파, 그 다음에 악질, 그 다음에 독종, 악질, 독종, 그랬죠? 악질, 독종, 그 다음에 우바, 그 다음에 메뚜기, 그 다음에 흑암, 이렇게 9가지가 있었죠. 흑암은 며칠 동안 흑암이었죠? 3일. 네, 3일 동안 흑암이었죠. 그래서 9가지 재앙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무슨 재앙이었었죠?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재앙, 마지막 재앙, 그렇죠? 마지막 재앙, 장자,
재앙과 유월절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어디를 갈랐죠? 홍해를 갈랐고 백성들의 뭐가 있었죠? 찬양. 예,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래서 9가지 재앙은 몇 장부터 몇 장까지죠? 7장부터 10장까지.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재앙과 유월절은 몇 장에서 몇 장이죠? 11부터 12. 홍해를 가른 사건은 13, 14장. 백성들의 찬양은 15장. 그래서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까지 내용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시대에서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은 우리가 왕국 이전 시대를 하고 있어요. 왕국 이전 시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뭐였죠? 첫 번째 시대는 아담 시대였잖아요. 아담 시대는 크게 뭐과 뭘로 구분됐죠? 아담 시대는 뭐과 뭘로 구분되죠? 세 가지가 나왔었죠. 아담 시대에는 창조, 그렇죠? 그다음에 다 잊어버렸죠? 창조, 그다음에 타락,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인과 아벨. 네? 가인과 아벨이었죠. 가인과 아벨. 그죠? 그래서 1, 2장은 창조, 3장은 타락, 4장부터 6장은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한 것이 무슨 시대? 노아 시대였죠. 노아 시대. 노아 시대는 뭘로 구분되었죠? 두 가지로. 노아 시대는 두 가지. 6장부터 10장까지는 홍수. 11장은 바벨탑. 바벨탑.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는 무슨 시대? 족장 시대. 네, 족장 시대. 족장 시대 첫 번째는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이 12장부터 몇 장까지? 50장. 50장까지는 끝까지 가는 거고 반절. 아브라함이 반절을 차지해요. 12장부터 24장까지. 예, 24장까지. 그래서 아브라함의 12장부터 24장까지 사이에서 무슨 성경이 하나 더 들어갔죠? 욥이 들어갔잖아요. 욥기. 그렇죠? 그러니까 욥의 가장 주제가 뭐였죠? 정의.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정의, 하나님이 생각하는 정의. 그렇죠?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족장 두 번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이삭이었죠. 이삭은 몇 장부터 몇 장? 얼마 나오지 않아, 이삭은. 25, 26장. 25, 26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이었어요. 야곱. 그렇죠? 야곱은 몇 장부터? 27장부터 몇 장까지? 36장까지. 몇 장부터 몇 장이요? 26장부터 36장까지. 그 다음에 요셉은 37장에서 50장까지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죠.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 요셉 거의 세부 사항들을 좀 더 하면은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에도 레아의 이야기했지만은 야곱의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몇 명의 부인이 있었죠? 4명. 4명의 부인이 있었죠. 첫 번째 부인이 누구였었죠? 레아였잖아요. 레아에게서 난 아들,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루벤. 그다음 두 번째? 시몬. 세 번째? 레이. 네 번째? 유다. 네. 그 다음에 4명 낳고 또 누가가 낳았어요? 비라가 낳았죠. 비라는 두 아들이었었잖아요. 두 아들 누구죠? 네. 단과 납달리. 그렇죠? 단과 납달리가 있었고 다시 비라가 말고 또 이쪽에 가서 누가 있었어요? 실바가 있었죠. 실바는 누구였을까요? 갓과 아셀을 낳았잖아요. 갓과 아셀을 낳고 다시 누구에게로 갔어요? 실바에서 다시 레아에게로 갔어요.
네, 이렇게 해서 두 아들이 또 낳았어요. 누구였죠? 이사갈과 스불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라헬에게서 아들이 나오는데 두 아들이 나오죠. 요셉과 베냐민이 나오죠. 네, 베냐민이 나오죠. 네. 네, 정신 없습니다. 우리가 인물이 나오니까 이제 그 도표를 한번 생각하면서 하면은 이제 12명을 기억하고 있으면 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 12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이 이름들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족장 시대까지 끝났고 오늘 이제 출애굽 시대에서 모세의 탄생과 그다음에 부르심과 출애굽 과정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 또 공부하려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혹시 질문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다음 숙제는 과제는 뭡니까? 읽어보세요. 네, 7주 출애굽 시대에서 출애굽기 1장에서 15장까지를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15장까지. 예, 우리가 이제 이런 그 과정을 하시면 이제 통독 한 번은 할 수가 있죠. 처음부터 쭉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면은 한 번씩은 쭉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